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지만 아주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 교회를 좀 이렇게 다니시고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다 파악을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빌레몬은 좀 부유한 이런 집을 가졌던 그런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아마 그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는데 그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아마 도망을 간 것 같아요. 도망을 갔는데 멀리 도망을 간다,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아마도 그 바울에게서 이런 복음의 가르침을 직접 그 전수받았는지 그 후에 가르침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었고, 그 오네시모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오네시모를 보니까 아마 그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질 만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질 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서 바울이 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게 어떻게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사람에게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 종을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서 이 빌레몬서를 이렇게 손에 들고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 주기를 요청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오네시모를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좀 받아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그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한 것보다 네가 더 행할 줄을 나는 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 만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좀 일상적인 일입니다. 당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일들을 겪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에게 그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이렇게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멀리 사라져 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고 다시 돌아왔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많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인데,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빌레몬서이지요. 저는 이제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가지고. 만약에 빌레몬이 이 바울의 청에 의해서 그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라, 이런 요청을 받지 않고 그냥 오네시모가 진짜 회심을 해서 빌레몬에게 용기를 내서 돌아왔을 때 빌레몬이 과연 그 오늘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아니면 오네시모를 내쫓아내고 혹은 이렇게 재판정에 세워서 그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했을까? 이런 질문이 좀 생겼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사기를 쳤다고 누가 가정을 해보십시다. 근데 이제 한 2, 3년 있다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자기가 이제 복음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진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사실 진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2, 3년 만에 왔는데 손에 무슨 서신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이렇게 사인이 하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냥 모 집사님, 뭐 성도님이라고 합시다. 그 성도님, 이분이 정말 회심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간곡한 청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서신이 있다고 해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용서하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이런 과정이 있다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이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제 이런 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복음을 가진 너희가 그렇게 더 행할 줄을 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성도님들이 저는 성도님들이 이런 바울의 요구보다 더 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제 이름을 남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속담을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름을 남기는 건 사실 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름보다는 오늘 그 빌레몬처럼 스토리를 남긴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해봅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스토리를 남긴대, 스토리를. 아마 바울이 빌레몬서를 이렇게 쓰면서 또 하나님이 이 책이 신약 성경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실 때는 그냥 빌레몬서 1장, 여러분 굉장히 짧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 신약 성경에 유다서와 함께 이렇게 한 장으로 구성된 그런 짧은 책인데 왜 이렇게 짧은가 생각해보면, 만구 제 생각이지만 아마 빌레몬 2장, 빌레몬 3장, 빌레몬 4장, 이제 지금 2000년 지났으니까 2000장, 2010장, 2010, 2020 이렇게 쓰라고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혼자 그냥 해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누가 여러분에게 지시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누군가 옆에서 그렇게 조언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실제로 그렇게 이 이야기를 아름답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 빌레몬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지요. 이 이야기는 그냥 잊혀진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냥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납하거나 용서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복수하고 또 대갚아주고 마땅한 대우를 받게 하고 해서 그냥 그 이야기는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이야기는 생성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이야기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빌레몬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받아들인 이야기, 용납한 이야기, 용서한 이야기의 아주 그 구체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증이 뭘까? 가장 갈구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용납되는 거,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책을 읽어보거나 역사를 보거나 뭐 이렇게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목말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거나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 듣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상하지요. 역설적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누가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더라, 뭐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 그러면 막 몸을 부르르 떨고 막 참지를 못하지요. 견디질 못합니다, 인간이. 왜 그런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용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용납을 갈구할까? 인정과 다른 사람의 어떤 용납을 갈구하며 살까?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보고, 그럼 우리는 진짜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진짜 자유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이렇게 그 용납에 대한 갈증, 인정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건 그건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뿌리에게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근원에게서 잘려나갔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빈 공간이 너무 큰 거죠. 그냥 하나님에게 용납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잘려버렸으니까 그 간극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 근원에서 분리된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싫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는 건데, 그 방식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죠. 경쟁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자기가 자기가 이제 이 빈 공간이 채워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 사회는 동물의 세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경쟁이 일어나고 만인 대 만인이 투쟁하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서 이렇게 용납을 갈구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점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타인이 지옥이다, 감옥이다, 뭐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나를 조정하려고 하고 나를 움직이려 하고, 나도 내 안에도 또 의식을 하고 싶지 않은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이 날 좋게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에 매여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인간에게 타인은 지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잘려져 나간 빈자리를 타인에게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면 인간은 그렇게 용납을 갈구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가?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용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빈자리가 점점 더 비어가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사람보다는 낫다는 것이 항상 확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인정하거나 그 사람을 받아주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역설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 용납과 인정을 갈구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거나 인정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 철학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없이 인간을 생각하니까 인간을 어떻게 봤습니까? 다윈 같은 사람에 의하면 인간을 동물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거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고, 그 다음에 뭐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인간은 아주 충동적이고 욕망적 존재, 그러니까 욕망만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다 상실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인간 사회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정말 전쟁 같죠. 이 사회가 정말 지옥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근원이 회복된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그 뿌리에서 잘려진 데서 다시 회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우주적인 용납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은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진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까?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5장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자유로운 존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 안에서 정말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되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죄에서 자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죄로부터 자유한 거.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타인에게서 자유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알려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용납의 빈자리는 누구에게서 채워져야 되죠? 하나님에게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 자신의 어떤 그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그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그 갈라진 사이를 이제 메우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이 다리를 간격을 메우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회복이 된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용납이 되었고 받아들여졌고 인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진짜 진정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되거나 용납받아야 되거나 나를 입증해야 되거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간이 자유롭지 못한 건 다 죄 때문이죠. 이 죄가 늘 우리를 옥죄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도 우리 안에 늘 죄가 상존하고 있으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실까, 나를 인정해 주실까, 이런 갈등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한 것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죄를 정하지 않는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최종 판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찮다, 너는 용서됐다, 너는 그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최종 판결자가 그렇게 판결을 했으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께 인정이 됐다면 내가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날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늘 같은 거룩함을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최고의 안정감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방종으로 인도한다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를 가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아니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믿음을 나한테 주셔서 어떻게 나를 용납해 주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용납을 경험했으니까 그 용납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이건 절대적인 안정이거든요. 우주적인 안정이거든요. 이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이걸 누리고 이것을 간직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받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일을 최대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게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판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심판자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자기 자리를 이렇게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진짜 내가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용납과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무 의미도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겨 들을 만하고 귀담아 들어야 하고, 혹시나 옳은 것이 있다면 고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뭐 내 존재를 입증하려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하는 순간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판단이나 비난, 정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자유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도 자유하고,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 바울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는 박해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이 회심을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끊임없는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확 뒤집어서 이 전체의 우리의 진영을 파악하고 우리를 다 잡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했을 것이고, 진짜 네가 사도가 맞느냐, 너의 사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렇게 계속 비난과 어떤 오해를 받는 거죠. 그랬을 때 특히나 고린도 교회는 또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는 뭐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뭐 나는 바울파다, 막 이러면서 파가 나눠져 있으니까 서로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너의 그 지도자는 잘못됐다고 계속 비난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고린도전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너희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매우 작은 일이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너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거나 내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용납해 주신 것에 더 마음을 더 깊이 담고 거기서 그 은혜를 깊이 향유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런 다른 사람에게서의, 다른 사람의 눈에서 점점점 자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연습할 수 있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가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내가 진짜 이런 용납을 경험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걸 누리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점점 진짜 나의 것이 되고 확장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용서와 인정과 사랑과 긍휼을 경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을, 무대를 계속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무대와 장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긍휼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앞에 정말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진짜 이 우주적인 용납과 사랑을 진짜 경험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렇게 시험해 볼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빌레몬이 한 것처럼 우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너무 과하지 않더라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는 일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자꾸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자꾸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너 지금 가장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다. 너는 재판자가 아니다. 너는 심판자가 아니다. 자꾸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일을 계속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용납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외에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용납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얼마나 부질없고 소용없는지를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할까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지, 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쪼개서 저 인간을 나쁜 인간이라고 만들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은 서로 비난과 정죄와 판단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긍휼이 경험되었고 누려졌다면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긍휼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연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이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연습이 돼야 되겠고, 이건 좀 약간 마이너한 부정적인 접근이고요. 긍정적인 접근은 뭔가 하면 좋은 공동체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있는 곳이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꼭 그렇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맺어진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받아들여주는 그런 따뜻함을 경험하면 그런 것들이 훈련될 수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제 개인적인 모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몇몇 모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따뜻한 모임이 있습니다. 저를 다 받아주고 저를 다 이해해주고 내 편이 돼주고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약간 이제 그런 공동체에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으면 좀 우리가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그렇게 매여 있으면, 가족 안에서도 매여 있고 공동체 안에서도 매여 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회복될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더 이렇게 그 고통 속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 예친이, 또 뭐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든지 그런 모임들이 서로를 좀 이렇게 한없이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해서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을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것이 좀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인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지. 괜찮지 뭐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런 말을 자꾸 해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긍휼의 언어가 누구에게 적용이 될까요?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안 돼,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자기에게 계속 행하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 결국 자기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구원을 하셔서 우리가 원할 때는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진짜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라면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딱 죽여서 데려가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긴 시간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내 마음대로 잘 되지도 않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고통받고 괴로운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보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만 사는 것이 진짜 이 땅의 삶일까?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건 유일하게 안 되는 상황에서 천국을 연습해 보는 시간이거든요. 원래 이제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바울 서신 배울 때요. 우리 바울 정광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 바울 서신 배울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바울의 이 논조가 처음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바뀐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새로 이렇게 최근에 나온 이론이 이제 처음에는 임박한 종말론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것만 잘 준비하고 있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점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지연되고 자꾸 성도들은 죽어가고 이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도 틀린 것이 아닌 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님 오시고 다시 오신 약속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긴 시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나왔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현실을 살아내는 시간이 의미 있고 중요하고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천국 사람이라는 거 내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에 어울리게 이렇게 이제 연습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내일교회 공동체가 좀 그렇게 천국을 연습하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빌레몬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 주석하신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로 이렇게 주석을 하셨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어 있지만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사람들에게 그 자체를 알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증거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선행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2018년 제가 내일교회 온 지 이제 5년이 되었고 제가 11월 말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11월 말에 두 분의 목사님 이제 저와 함께 박진기 목사님이 사임을 하셔서 박 목사님은 다음 주에 아마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게 될 거고 제가 이제 한 주 앞에 먼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제일 길게 사역한 교회가 내일교회였습니다. 제가 4년, 3년, 2년, 2년, 5년 이렇게 이제 5년을 길게 사역했는데 제가 기도한 것이 좀 오래 있을 수 있는 교회를 좀 보내달라는 기도였고 좀 좋은 목사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신실하게 들어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이렇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되는 건 참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잘 못했나 하는 그런 기억밖에 없고 늘 죄송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서로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